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은 특이한 분입니다. 젊을 때 사도 요한의 별명이 천둥, 번개, 우레라고 별명이 됐습니다. 성격이 그만큼 과격하고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이 5권인데 요한복음, 요한서신 1, 2, 3권, 요한계시록 그 5권의 주제가 한결같이 사랑입니다. 사랑, 생명, 진리 이 요한의 글의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하고 젊어서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이 100세 이상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100세 이상 산다는 것은 장수 중의 장수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 그렇게 오래 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2가지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사도 요한이 모시고 봉양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 황금 같은 글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100세 넘은 노인이 영감을 받아서 말을 하면 그 비서가 옆에서 헬라어로 적었습니다. 거의 그때는 눈도 잘 안 보이는 때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쭉 말해 나가면 비서가 적어서 남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내가 왜 쓴다? 그걸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이 내가 요한복음을 왜 쓰는 것이다.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이런 점들이 요한의 특징입니다. 얼버무리거나 애매한 게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확실합니다.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의 21장은 뒤에 붙은 부록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 실제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을 쭉 다 쓰고 나서 내가 이 책을 왜 쓰는 것이다.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내가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게 하려고 쓴 것이고 믿어서 얻어지는 게 뭐이냐?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강조합니다. 그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 믿는 생활의 중심이 뭐이냐?
예수를 믿어가지고 얻는 것이 누리는 것이 뭐이냐? 아주 간결하게 정의해 줍니다.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천둥번개, 우레란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아주 확실하고 아주 앞뒤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어서 누리게 하는 것.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 생명을 얻어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나 요한서신을 쓸 때나 요한계시록을 쓸 때나 이 생명이란 말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신앙을 누리는 게 뭐냐? 5장 24절에 확실하게 정의해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은 우리들이 아예 암송해버려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었다. 언제 얻었느냐?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미 얻은 구원. 과거입니다. 과거.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앞으로 천국 들어가는 때에 심판에서 통과합니다. 왜냐?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하늘나라에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뭡니까?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생명책. 그 구원받은 사람의 족보입니다. 이름을 다 적어둡니다. 거기에 이름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통과. 그건 통과입니다. 장학생 통과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의 미래입니다. 현재 어떻게? 현재. 그 다음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사망, 죄 아래 있었는데 지난날에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생명을 이미 얻었고 앞으로 천국 갈 때 심판에서 통과되고 현재 사망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고 생명을 누리는 삶,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적, 표적이 7가지 나옵니다.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 4장에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기적, 5장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루살렘시 변두리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환자들이 쫙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마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단순한 사건인데 이럴 때마다 은혜 받아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6장에 들어가면 그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엄청난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야, 이 어른을 왕으로 모시자. 유대의 왕으로 모시자. 6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라 그랬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왕으로 섬기려고, 왕으로 모시자, 임금으로 모시자.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피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갈릴리 호수,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 눈먼 봉사,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눈이 떠졌습니다. 6번째 이적입니다. 11장에 가서 제일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짐작하십니까? 죽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형제가 되는 나사로 죽어 무덤에 묻혔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7가지 이적인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난 것은 그 뒤에 또 몇십 년 살다 죽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것은 하루 지나면 다시 배고프다. 중요한 건 뭐냐? 꼭 그런 이적을 베푸신 뒤에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 죽은 나사로 살리신 뒤에 요한복음 6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이신 뒤에 내가 떡이다. 무슨 떡이냐? 생명의 떡이다. 그럼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건 한 끼 지나면 또 배고프다. 이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냐? 나사로가 살렸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게. 몇십 년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린 게 핵심이 아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고 나면서 눈먼 사람 고치신 뒤에 그 다음 뭐라 했겠습니까? 내가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 내가 빛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지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적을 베푸시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이적을 베푸실 때에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것이 측은히 여겼어. 불쌍히 여겼어. 인간에 대한 연민, 자비심으로 뭔가 도와주고 싶었어. 이적을 베푸시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면서 그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 누군가가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자비심, 하나님께 영광, 믿음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표적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 요한복음 전체에서 7가지 이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한 가지 이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그 본질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뒤에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죽은 나사로 살리신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면서 눈먼 봉사 눈뜨게 하신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빛이다. 그걸 믿어야 되지. 뭐 눈 떴다고 기적 그거 믿지 말아요. 그러고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뒤에 그 뒤에 내가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 성도들은 누구냐? 내 말을 듣고 믿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는 4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4가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아있듯이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너희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린다. 너희는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깨끗한 것이 축복인 것을 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은 뭐 크게 우리가 지금 와서 뭐 재벌이 되겠습니까? 뭐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뭐 바랄 게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올곧게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참 멋있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은 가지 된 우리는 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늘 영적으로 예수님과 고통함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깨끗해야 되고, 셋째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딱 잘라버리신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뭐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걸 다 들어준다. 그런데 그 앞에 3가지가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둘째, 깨끗해야 되고, 셋째,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 구하는 것이 다 응답받는다.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우리가 뭐 대충 멋대로 욕심대로 뭐 게으르게 살다가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야, 네 염치 없지 않나? 응? 내가 약속했잖냐.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둘째 뭡니까? 깨끗해야 되고, 셋째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아무 열매도 못 맺고, 응? 더럽고, 열매 없는 가지가 주시옵소서 한다고 되겠냐? 참 약속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우리 두레가족 여러분, 많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를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영국의 수상이 여자입니다. 메이란 여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저 시골 성공회 교회 목사의 딸입니다. 저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 목사 딸이. 독일의 수상이 메르켈이라는 여자입니다. 아주 여성인데 뛰어난 여성 수상입니다. 옛날 동독에 루터교 저 변두리 교회 30여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 딸입니다. 이 메르켈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어떤 신앙입니까? 깨끗한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순수한 신앙을 보고 배우고 열매 맺어서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문, 복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의 기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 충만. 여러분, 이 무더위를 이기고 성령 안에서 기쁨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7, 8월이 위험한 계절입니다. 한국의 여름은요, 골치 아픕니다. 습도가 많아서요, 불쾌지수가 최고로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텔레비 보십시오. 묻지마 사건 강에 나와요. 습도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괜히 옆에 사람 시비 걸고 싶은 거예요. 괜히 누가 푹 찌르고 싶은 거예요. 무더위의 이 불쾌지수 때문에 아주 강력 사건이 많이 퍼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짜증내고 있을 깁니까?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살고 열매 맺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서 기쁨 충만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쁨에 대한 얘기를 계속 씁니다.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겁니다. 6장 24절. 지금까지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해라. 주실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13절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값지고 귀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본래 기쁨은 누구 거랬습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인데
그 기쁨을 우리한테로 충만하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열매 맺으며 사는 사람들은 기쁨 충만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그렇게 생명을 누리고 기쁨 충만으로 살면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참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요한이 쓴 복음, 복된 소리. 은혜 중에 기쁨 충만하고 구하는 것이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자신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